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20장 4절로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20장 4절로 6절은 천년 동안 성도들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무천년 지지하는 그레고리 빌은 1절로 3절과 4절로 6절의 사건은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고 이 기간은 천년 동안으로 지칭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첫째,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 일관되게 사용되는 수의 비유적 용법, 천의 배수를 포함 5장, 7장, 9장, 14장, 21장에서 보면 직접 문맥의 수많은 비유적 성격들, 쇠사슬, 무적행, 용, 뱀, 장금, 임봉, 짐승 이런 거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비유적 어조이다. 구약 성경에서 천이라는 수의 비유적 사용, 비유적인 비시간적 용법, 신명기, 여호수아, 욥기, 시편 이런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과 비유적인 시간적인 용법, 신명기, 시편, 전도서, 특히 역대상 16장 15절로 17절과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과 동일하다. 유대교 문헌과 초기 기독교에서 천년을 구속받은 자의 영원한 복의 수로 사용하는 용법이다 해서 천년에 대해서 빌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상의 신뢰들이 비추어 보면 천년은 시편 4절에 보면 9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다와 같이 비유적으로 취해져야만 한다. 아마 이 기간의 긴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천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만큼 수수께끼 같은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의 부분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는데 이 진술은 20장 2절로 3절에 사탄의 결박이 진술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 본문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보좌에 앉아 천상의 심판을 담당하는 자들, 곧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4장 4절과 11장 16절의 24장로일 것이다. 이 견해는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자정하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천상의 법정이 설치되고 책들이 놓여있다. 천천년설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이제 정당화가 이루어지고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과 평행구절들이 나라를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어 보좌에 앉은 승리한 순교자들일 것이다. 전천년 지지자들이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그 가운데 특별한 집단인 순교자를 포함하는 모든 성도일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다니엘서 7장 22절에 기초를 두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7장 보면 22절 다니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각 견해는 모두 개연성을 갖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 결론을 내려야 된다. 문제는 20장 4절 전반부 또 4절 비절과 분리되느냐
또는 상호 의존적인 전체를 구성하고 있느냐? 천상의 장로들과 순교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 있는가? 아니면 순교자들만 보좌에 앉아 있는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천년 기설자들은 지상에서의 천년왕국을 사탄의 결박으로 봅니다. 천상에서의 천년왕국을 성도들의 통치로 해석합니다. 성도들의 통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 성도들의 통치는 언제부터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그 답변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하여 재림 때까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기설을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무천년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재림 후까지 연장되지는 않는다. 재림 후까지. 전천년기설과 달리 성도들의 통치는 그들의 영혼이 왕 노릇하는 것이다. 영혼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영혼만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함께 왕 노릇하기에 재림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보면 성도들의 통치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4절 무천년기설자들의 주장은 4절 첫 부분에서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한 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통치는 보좌들이 있는 곳, 즉 하늘에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다. 요한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보좌들이 앉아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죠. 물론 그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다. 요한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을 보았다 하였으니 그들은 분명히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요한은 순교자들 즉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심 때문에 순교당한 신자들의 영혼을 보았다. 보좌들 위에 앉은 자들은 또한 예수 안에서 잠든 다른 신자들이기도 하다. 그들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일 것이다. 이들은 끝까지 그리스도에게서 진실했고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한 사람들로 그리스도에게 충성한 신자들이다. 그는 결국 4절에서 묘사되는 자들은 모두 죽은 성도,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이다. 무천년기설자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스본은 요한은 순교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 장면을 보았죠. 본문에서 그들은 나중에 살아서 왕노릇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레드 존스, 마운트 토마스 이 사람들은 두 집단의 신자로 보는 것이죠. 전천년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상의 장로들과 순교한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있는가? 아니면 순교자들만 보좌에 앉아있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모든 성도와 그 중에 특별히 보좌에 앉은 정도로 높아진 순교자들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모든 이기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신 3장 21절과 일치된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주장합니다. 순교자들은 20장 4절 전체의 초점이죠. 순교자들은 타협을 거부하고 미지근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견딘 전체 교회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집단이다. 즉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걸쳐 예수에 대하여 신실함을 지킨 모든 자를 구현한 자들이다. 모든 성도, 곧 구약시대, 신약시대, 교회시대, 환란시대 동안 견딘 자들이 역사의 이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것이다 고 전천년기설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4절에서 무천년기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봅니다. A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B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C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D가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서 4C 또 4D 이거죠. 이 내용은 천년 기간 동안 살다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무천년기 설자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아 죽임을 당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은 자들이죠.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육체로부터 죽음을 당하였으나 영으로서는 살아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다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그들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이 심판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졌죠.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았으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에 대한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냐? 순교자들이죠. 요한은 그런 자들의 영혼을 본 것이죠. 그들의 보좌에 앉는 영광과 높아짐은 그들의 고난과 충성된 증인에 대한 정당화와 보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입증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사망의 힘이 전혀 손을 대지 못하는 신실한 자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4절의 결론은 죽은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입니다.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의 주장을 보면 그러나 이것은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은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였지만 지금은 영과 관련하여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리고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지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삶,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하시는 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무천년기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반론을 핍니다. 순교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동안 하나님의 왕권이 드러내는 왕노릇에 동참합니다. 이러한 삶의 형태는 곧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며 동시에 그 사탄의 결박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합니다. 사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주어진 성도들의 정당성은 그들이 받은 부활 생명과 왕권에 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천년왕국 논쟁의 핵심 속에 있는 말씀이죠. 전천년주의자들을 보면 베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에 대해 주의하는 사람들이 24, 5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이 살아서 부여절의 원어에서는 에제센이라는 단수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한 그들이 살았다라고도 번역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서라는 말은 살아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구절의 전반적인 해석은 첫째 부활의 에제산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살아서 즉 육체의 부활과 동일한 것이다 라는 질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스본은 만일 살아서 이 말이 그들이 죽은 자로부터 육체가 살아날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역사가 끝날 때 일어나는 사건을 가리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살아서의 의미는 20장 1절로 10절이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19장의 사건들 이후에 문자 그대로 땅에서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더 큰 그림의 한 부분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동사는 영적 부활보다는 육체적 생명을 가리키는 데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20장 5절 6절에서 살지와 첫째 부활의 의미는 육체 부활 견해를 지지한다. 따라서 천년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마운스는 그들이 살아서를 그들이 다시 살게 되었다, 그들이 살았다의 의미로 설명합니다. 이 문장이 다른 두 개의 그룹을 가리키는 말로 두 번 사용된 인접한 문맥 4절과 5절 이외에 이 부정과거 능동태 직설법 형태의 동사가 사용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두 군데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계시록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고 1장 18절도 포함됩니다. 13장 14절에서는 칼로 죽게 된 상처를 입었지만 그러나 살아낸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요한이 사용한 동사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도 등장한다. 거기서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자기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의 손을 그에게 얹으면 그의 생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하며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언급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4절의 이 동사를 5절에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강력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문장은 분명히 1000년 기간이 마칠 때 있을 육체적 부활을 가리킨다. 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레들은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 직후에 일어나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계속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